요한복음 15장, 우리 지난번에 15장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은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 십자가로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다락방에서의 만찬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15장 31절에 보면 14장 바로 전장에 보면은 14장 31절 마지막에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그 만찬을 하고 나서 그 성전으로 가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헤로드 왕이 지은 성전 한복판에 그 황금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금 포도나무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처음 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엄청난 큰 포도나무를 가나안으로부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 부의 상징, 이 포도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아주 부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나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만큼 풍요와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렇게 넘치는 포도 수확을 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그 황금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장면이 성전 한복판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엄청난 포도나무와 이 33살 먹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너무너무 대비가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하는 그 황금으로 가득한 성전 한복판에 있는 황금 포도나무. 예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의 가장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금 포도나무는 야 대단하다. 황금으로 저 포도나무를 만들다니 대단한 나무야. 이렇게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다. 바로 그런 얘기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열매. 사람이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라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나온 참 인격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포도나무의 비유, 이걸 통해서 참 진실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포도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의 핵심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성한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 하나 한 송이에 잎사구 9개만 있으면 된다. 그 나머지 잎사구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심지어는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 잘하는 그 농사꾼일수록 과일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고, 그다음 그 포도도 씨 없는 포도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 송이를 딱 요만했을 때, 그죠? 한 5cm밖에 안 됐을 때 딱 잡고 젓가락을 들고 그 나사 파듯이 파내요. 얼마나 많이 파내지 나중에는 헐거워. 야, 이거 뭐 되겠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베린이라고 성장 촉진제를 담궈서 이렇게 담궈줘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한 3번 정도 하면 포도에 씨가 없어지고 당도가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포도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아까운 열매들을 다 따줘야 돼요. 이 청도에 가면 감이 있잖아요. 감도 마찬가지예요. 감도 막 솎아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요. 어제 우리 그 청도에 우리 집사람 이제 친구가 땅을 자두나무 밭을 사가지고, 이 자두가 이제 거기서 따온 건데 가보니까 농부가 관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찌끄러기들밖에 없는 거죠. 그럼 농부가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를 잘라주고 약도 좀 쳐주고, 그죠? 끊임없는 관심을 베풀어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이렇게 지금 시작이 그렇잖아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나는 농부가 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불구하고 내게는 농부가 있다. 이 고백이에요. 이 말은 농부가 있는 포도나무만 열매가 맺히지, 농부를 못 만난 포도나무는 열매 거둘 거 없거든요. 거둘 거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는 강원도니까 벼농사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논이 많아서 벼농사를 짓는데, 우리 집안 어른이야. 이분은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는 거죠. 아이, 농사는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내가 짓는 거.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집만 지나면 다 욕을 하는 거야. 도대체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야? 왜냐면 벼하고 피하고 반반이 똑같아. 그럼 나중에 뭘 거두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거든, 같은 집안이야. 아주 거기만 지나가면 그 조카를 욕을 하신다. 이 빌어먹을 놈 말이야. 집안 망신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농부가 없는 농사는 이거 폐농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없는 나무는 잡초밖에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처음부터 나무를 고르는 것, 전지해 주는 것, 그죠? 가지치는 것, 그 다음 가꾸고 거름 주고 벌레를 잡고 하는 모든 것이 농부의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야곱의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의 일생을 놓고 봐도 야곱은 어때요?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멋대로 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농부야. 그래서 이 야곱을 추적해서
기어코 야곱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야곱을 추적하는 하나님을 보면 대하 드라마 그런 드라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 성경은 온통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농부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들게 해서 사람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포도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그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열매가 맺히겠어요? 포도나무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열매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면 잎을 무성하게 할까? 그죠? 무성한 가지와 잎은 많지만 열매가 안 달리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농부 안에서 나무도 가지도 열매도 전부 농부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존재도 가지의 존재도 열매의 존재도 농부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농부의 뜻과 가지의 운명과 그죠? 나무와 가지와 열매가 하나의 유기체다. 한 몸이다.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내 운명을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지연이도 오늘 왔는데 젊은 청소년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잖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공부 잘하는 게 난가? 돈 많이 버는 게 난가? 춤을 잘 추는 게 난가?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게 난가?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고 능력이고 지위고 그죠? 내게서 파생된 어떤 부산물이 그 부산물이 나일 수는 없다. 아멘. 포도나무가 만들어낸 포도 이파리 그게 포도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핵심은 열매죠. 열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예수를 바라야 돼. 왜? 예수가 오신 것은 내가 바로 인생이다. 참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속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파생된 어떤 걸 보고 존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 때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통 예수 안에선 예수가 뭘 나를 도와줄까?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이렇게 예수 안에 파생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신 것은 그런 것을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 너의 참 진면목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즉 농부로부터 나온 포도나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어떤 걸 도와주는 걸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도움이 뭐냐면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 내 존재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럼 우리도 뭐냐?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아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목적 안에서 내가 누군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야 공부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게 난 줄 알았다.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표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는가? 인생의 표면, 누가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얘기해 주는 것은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남보다 더 가져라, 그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라.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저는 막 힘들었어요. 뭐 나도 중간은 하는데 더 가지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예수는 더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존재가 누군지 알아라. 너의 근본을 알아라. 근본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안에, 그 농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나의 근본이고 뿌리다. 그 뿌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이 되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뿌리가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그죠? 우리가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웃는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내 주제와 분수를 잘 알면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 존재적인 계시가 내게 비춰져 오면 내 인생이 밝아지죠. 내가 누군지 아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이 말 한마디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농부시고 나를 지으신 이의 뜻 안에서 그분이 내게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 이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알면 예수를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다 아는 겁니다. 내게 목적이 계신 분이 있구나. 근데 내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내게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인생의 열매가 뭔가. 그죠? 그럼 예수 속에서 참 인생이 맺어야 될 열매가 명확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인생이 어때요? 간단해지잖아요.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뭘 가진 게 인생인가? 못 가진 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장애가 있는 어느 형제 하나 보고도 지적 장애자인데 민철이는 완전하다. 그 능력과 소유로 보면 그냥 가진 게 없잖아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지, 지적 장애인데. 근데 민철이는 완전하다. 왜? 그 지적 장애가 있는데 거기서 참 사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열매는 내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과 상관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면 그 안에서 사람의 열매가 맺혀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그랬죠. 청소년 시절 겪으면서 내 주변에 잘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놈하고 얘는 6년 내내 반장하는 놈이야. 난 그렇게 안 되거든. 둘이 친한데 항상 열등감이 있는 거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서울에 가서 경동고등학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있었어. 막 소양강에 그 강에 가면 얘는 비전이 뭐냐면 국민 여러분하고 지금 대통령 됩니다. 나는 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막 존경하기 바쁜 거죠. 이 뛰어나는 옆에서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좋은 친구는 뒀는데 나는 맨날 초죽음이야, 초죽음. 그러니까 걔 앞에서요. 응?
그대 앞에 서면 난 매일 작아지는 거야. 노래 가사 있죠, 그죠? 맨날 나는 작아지는 거야. 교회 다녔는데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가 인생의 존재를 밝혀준다는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가 오신 것은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기에 가장 완전하게 지어졌다. 아멘. 흙은 포도를 심으면 농부만 잘 만나 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안 되는 땅인데랑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면 고구마도 잘 되고 수박도 잘 돼요. 흙만 보면 이분들이 환장을 한 거죠. 매일 갖다 거름 퍼붓고 그죠. 옥토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농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흙은 축복받느냐 저주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지금 예수가 말하는 소개하고 있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농부는 뭐야? 이 농부는 사람이라는 땅에 무조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이 축복의 세계가 예수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맺어진 이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어떤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알면 우리도 예수가 누린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걸 알고 나서 이야, 제가 처음 만난 게 내가 완전하게 지어졌네. 그 전까지 난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많나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 농부만 만난 완전하구나. 우리 부모님을 만난 땅은 땅값이 올라가. 왜냐면 그전에 안 되다가 우리 부모님 만나면 막 제가 기억나거든요. 겨울철이면 나도 부모님하고 닭똥리약 가러 갔다 가죠. 밭에 그냥 퍼보여. 닭똥을 매일 사다가 붓는 거죠. 가지 농사를 지면 엄청나게 많이 달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부모님 도와서 가지 농사를 지었어요. 같이. 하루에 막 10,000개씩 따가지고 오죠. 삼복도 여름에 와이셔츠 긴 거 입고 따가우니까 그걸 10,000개씩 씻어가지고 서울 경동시장에 이제 매일 보내죠. 매일 에브리데이. 근데 걸음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걸음. 그러니까 옥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뭐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건 뭐냐, 지금 예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라는 그 씨앗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일요일 날 모이는 이유입니다. 인생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씨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열매로 만든다. 아멘. 야, 이거 대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통일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굶는 사람 많았다. 통일교가 들어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통일교가 들어오면서 그때 내가 알기로 한마지기 150평에 벼를 4가마니 이상 되면 양석이거든요. 2가마니 3가마니밖에 안 됐어요. 근데 통일벼 그 씨를 심으니까 8가마가 2배가 씨를 바꿨는데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라는 씨를 받는 거죠. 예수라는 씨가 내게 심겨져 가지고 내 안에서 무슨 열매가 맺힌다. 예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예수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예수라는 씨를 받아서 예수 농사를 져서 내게서 예수라는 씨가 맺힌다. 대박이죠. 대박.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진실한 말씀으로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 농부 안에 있는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는 참포도가 열리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농부가 필요 없어. 농부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거는 나는 농부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농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참 포도나무의 진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제하면서 뭘 배우는가? 예수의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내 존재의 진실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죠. 나의 진실은 뭔가? 나의 진실은 운명이 포도나무예요. 아멘.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농부를 만나면 열매가 나올 거고, 농부를 못 만나면 난 엉뚱한 것만 키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예수는 어떤 진실이었는가요? 예수의 33년의 인생은 한마디로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담은 그 말이 자기한테 심겨졌어.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원죄가 뭐냐 하면 원죄가 뭔지 몰라. 그죠? 원죄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을 보면 태어나서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살았는데 조금만 크면 지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원죄죠, 원죄. 선악을 아는 데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검은 사람부터 흰 사람까지 예외 없이 모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다가 농부의 뜻대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전 인생이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당신 뜻이라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포도나무 입장에서 어때요? 잎사구 하나라도 띄기 싫죠? 가지치기 할 때 보면 잔인합니다. 그 농부들 보면은요, 올해 가지가 무성하게 뻗잖아요. 그럼 마지막 올해 난 거 한 40cm, 50cm 빼놓고 그 뒤에 몇 메타가 되니 다 끊어내요. 1년에 한 40cm, 50cm밖에 원대궁을 안 키운다. 나머지는 다 잘라. 그러니까 겨울철에 포도 가지치기 한 거 보면 앙상하죠. 다 잘려나가라. 그러니까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키우는 거죠. 근데 농부를 안 만난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나를 키우다 보면 인생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농사를 통해서 인생에서 나를 키우면 열매가 없고 농부의 뜻 안에 있으면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동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인생에 열매가 없어.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거 보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아멘. 그죠?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되대.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내 마누라야 살아보니까 아니던데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인들 내 거 있나 뭐? 나경자는 내 거 아니지? 네. 그 금사라기 같은 애들 아무리 키워놔도 내 거 이제 떠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딸도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공부를 하다 따놓는데 그 이후로 복이 어렵더라고. 다 내게 없어요, 내게.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지.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당신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농부에게 드린 포도나무만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열매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농부의 뜻에 매달린 십자가. 그 포도나무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에서 아버지 뜻이 맺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 십자가를 보면 인생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맺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나타날 때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플하죠. 내 뜻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뜻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뜻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이 내 뜻대로 되냐? 내 것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근데 아버지로 가득한데 그 안에 뭐가요? 아버지의 것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죠.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있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죠. 이 뒷부분에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것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내 뜻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뜻으로 가득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사람. 이게 예수죠. 그게 바로 인생의 진실한 열매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을, 인생의 진실을 보자. 인생은 내 뜻으로 가득할 수 있는가? 이건 헛방이다 이거죠. 가시밖에 안 나옵니다. 아카시아밖에. 그런데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게 인생의 진실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딴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실을 발견해요. 내 존재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죠?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내 진실을 발견하고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 참된 나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농부 필요 없어. 나는 농부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선악과라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해. 네 뜻대로 살아. 근데 이 네 뜻대로 살아라는 것이 뭐냐?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다. 왜 그렇게 지어지질 않았어. 내 뜻대로 살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보면서